오늘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황순열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북도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만은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그리고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셨습니다.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거리고 그리고는 부모, 형제, 친척들, 또 정든 그러한 이웃들 동산 우리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은 고향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형제들을 돌보며 사셨다가 이제 30세가 지나면서 이제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혹은 기적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래서 고향 떠난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고향이 그리우셨던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 저희들도 따르니라. 주님 고향 가신 것은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고향 방문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다니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여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만시 왕손을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이제 사회적인 이제 벌써 유명인사 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회당이라고 하는 우리를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짓고 놓고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을 향하기도 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곤 하였는데 그 회당장은 이제 유명인사가 오거나 하면은 그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인사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등단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시고서 그 회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듣고 놀랐다. 듣고 놀랐습니다. 하여튼 어디서 이런 것을 지식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한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 해당 가셔가지고 몇 명의 어떤 병자를 치료하셨던가 봅니다. 그 설교에 놀라고 권능을 행하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 반응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다. 여러분 2절 3절 읽어보면은 고향을 가셨고 설교도 하셨고
또 권능을 행사하셨고 많은 사람이 설교에 놀랐고 또 감동을 받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은 우리 기대로는 예수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수님 우리 회당에서 부흥해 주시죠. 예수님 우리 옆집에도 있는 아주머니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좀 고쳐 주시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반응인데 반응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배척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권능을 행사해서 몇 명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고향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반가운 고향 이웃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을 배척했다. 배척이 뭐죠? 백 한 척 두 척입니까? 거부를 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내어 쫓은 배척했다. 오늘 첫째 대지는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척했을까? 누가 보면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넘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설교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왜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배척을 했을까? 우리는 2절에서 한번 다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2절로 올라가 주시죠. 자, 보십시오.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랍비를 교육시키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훌륭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을 갖지 않고 권위가 있고 깊은 지식을 하늘과 진리를 말씀해 줬기에 그들은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배운 것도 없는 예수가 어떻게 이런 깊은 지식과 진리를 설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반응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민간인도 있고 군인도 계시고 다양한 그룹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들 오시게 되면은 실례지만 어느 대학 나오셨죠?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선입관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요. 심지어 뭘 전공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묻지를 않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명한 랍비 대학에서 공부하셨더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적에 유대의 이 고향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알기 때문에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 배웠지? 라고 학력이 미천한 사실을 두고서 예수님을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편견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저께 전도 교육 받는데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교회에서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고향 교회에 왔는데 이제 전국
이제 장로과 집사 연합회 헌신 예배에 있어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는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답니다. 선교지 왔으니까 옷도, 여러분도 선거 가면 우리 미국 거지라는 말 듣잖아요. 옷도 좀 이렇게 옛날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허름했던 옷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앉아 계시는데 좀 예배 시간 가까이 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오는데 다 주변에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빛과 번쩍한 양복들을 입고 왔는데 다마 그 전국 교회에서 온 이렇게 장로님이든 권사님, 이 장로, 집사님이시든 다 이렇게 그 전국 평신도 연합회 임원들이다 보니까 대개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비가 번쩍한 분들이 주변에 왔는데 한 분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한 쳐다보시더니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여기는 이제 여기 회비에 임원들이 앉은 자리니까 저 뒤에가 앉으시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알겠다고 뒤에가 앉았는데 이제 사회적 예배를 시작하려고 설교자를 찾아서 설교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에 계시는 목사님 발견하거나 오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 되셨는데 나중에 뒤에 가다가 말씀하시는 분이 나중에 얼굴을 못 들고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 혹 하신 적 없습니까? 학력 때문에 혹은 출신 배경 때문에 혹은 직업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의 어떤 가문의 어떤 레벨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속단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잘못을 경험, 한 가지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든지 내게 줄 수 있는 유익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제가 생략하고요. 자, 첫째는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학력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그 다음에 3절을 띄워보세요. 3절 띄워주세요.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에도 좀 이렇게 좀 뺐다간 이제 그런 냄새가 나죠.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마리아의 아들, 이건 말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애비 없이 자란 아이, 그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 그런 말을 주변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만, 애비도 없이 자란 것이, 이런 말들. 은근하게 이제, 호르몬이 밑에 자란 아이들을, 예의도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편견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 이 말은 이제 아마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이 말은 이제 애비도 없는 데 자란 것이, 그런 의미가 여기 이 표현에 들어있는 거예요. 애비 없이 자란 아들. 또 뭐라 했죠?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목수라는 직업은 예수님 사회에서는 3D 직종입니다. 3D 직종이 뭔지 아세요? dirty하고 dangerous하고 difficult한 그런 직업. 3D 직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을 가지고서 목수가 아니에요. 남의 사람이 죽어서 관이나 짜주고 이제 벌어진 상단이나 고쳐주는 목수 주제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이런 예수님을 그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지금 깔보고 업신여고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직업은 기천이 없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회적인 인사가 오면은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오는지 가는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 사람의 직업과 가문과 어떤 학력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하는 그러한 편견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또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을 하게 하는가 하면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부인들은 남편을 잘 압니다. 함께 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것이 남편을 업신여기는, 우습게 보는, 더 심한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을 제가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뿐도 합니다, 그죠? 자, 좀 제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우리 성경도 잘 알고 교회의 체질도 잘 알고 나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대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느냐? 과연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목자 모임이나 목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나눔의 향을 가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나눔의 시간에 간증이 나와요. 간증. 지난주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간에 하나님 은혜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저는 고마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전혀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감격이 없고 내가 감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은 가슴으로는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자기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안다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길을 모색에 들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래 믿었다라고 교회를 오래 안 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려고 내가 진지하게 겸손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제 제 자영 가운데 참 건강하시고 젠틀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질 않으셔요. 제가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왜 교회를 안 오시는가 하면은 더불어 동서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그 동서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자영은 그 동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많이 듣기도 했고, 동서를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영한테 자영 예수 믿으세요. 내가 다 알아. 교회 나가십시다. 교회 다 안다고. 다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예수 믿지는 않으셔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제 둘째 자영이 동서를 통해서 교회를 전혀 몰랐더라고 하면은 제가 성경을 이야기해 줄 때, 그래? 처남 그래? 그래? 그랬어? 그럴까? 이렇게 하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할 텐데, 그 잘못된, 이제 동서를 통해 잘못된 그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도 못 꺼내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안다고, 성경도 교회도 다 안다고, 꺼내지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집도 알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집을 신방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눈 분들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때문에 고민하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어떤 상태, 저 깊이 잘 몰라요. 그래서는 한국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저는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다고는 하지만은, 혹 내가 무식이 폭로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경청하려고 하고, 좀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근데 이 좀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보아왔던 그런 선입견을 초월할 적에 내가 과거에 못 봤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그 기쁨,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면서 제가 가집니다. 기쁨, 이런 보배가 있어, 이런 보스, 이런 아름다운 점이 있었구나 발견하면서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그런 겸손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은 그런 보석을 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조그만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이제 문제를 내어드리니까 한 20여 명은 하시고 아직도 한 60여 명은 안 하시는데, 아마 다 안다고 해서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성경, 제가 목회를 30년 한 제가 볼 때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진지한 마음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지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편견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는 이런 분이시고, 이런 내 짧은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을 평론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거부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신선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와 같이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십니다. 모태 교인들의 아름다운 점은요, 웬만큼 시험이 와도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충성하는 일에 손을 놓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약점은 뭐냐면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설교 그렇고 그런 것,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것, 다 오랫동안 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만드는 타성이 있어가지고 그 신앙 삶에서의 새로운 점, 신선한 생동감이 이렇게 힘든 그런 어떤 부족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의 부모가 잘 믿으니까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그러신 적 없습니다. 너는 너의 아내가 잘 믿으니까 너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부모가 믿든 안 믿든 지금이 무엇이든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너가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직업, 환경, 과거 이런 걸 우리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걸 바라보시고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간혹 그림을 보면 예수님 그림을 보면은 참 그 그림이 예수님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인자하시고 아주 부드러우시고 아주 미남 그런 분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서양인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동양인이잖아요, 그죠? 중동 동양인이잖아요. 예수님 서양인을 그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외모가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가 아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꾀죄죄하고 어쩌면 태양에 걸린 그런 키도 작고 보잘것없는 왜소한 그런 모습이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노는 사람들이 늘 끌렁끌렁한 사람들만 노는 거예요, 주변에.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별로 보여요. 늘 이 죄인들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어울려 있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고, 또 포도주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본인 늘 예수님은 늘 무엇인가 먹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늘 먹는 걸 좋아하시는.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좋아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읽어볼 적에 예수님은 우리가 만났을 적에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어떤 경건함과 거룩함과 어떤 풍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본문에서는 배척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외모보다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거룩을 외쳤습니다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진단하고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먹기도 아니에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대 보기 안 좋은 떡이 먹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대할 적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과거를 보거나 행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특이한 분들을 만나면은요,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제가 못 보는 이 사람 안에 있는 보배가 무엇이 있을까? 연구를 해보면은 정말 보배가 있어요, 여러분.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보석 같은 부분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참 그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 습관적인 구태의연한 타성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생각하면 귀하고 읽으면 말씀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신앙생활. 한 번은 주님 길을 걸어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저 소경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경된 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그 죄 때문에 소경되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던 것이죠. 주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다. 이 사람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달라지죠, 그죠? 사람들은 소경, 부모 죄 때문이구나. 혹은 지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성경에 이 사람들은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을 들고 지금 치려고 주님 치도 되죠?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을 먹여놓고 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나 나도 된 것처럼 정죄한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엄청나게 교만한 것입니다. 설사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 잡힌 의인이 할지라도 오죽했으면은 그랬을까 이해하려고 하고 하늘 나도 받아주셨는데 하는 마음으로 혹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외면하지는 않는 그런 자세,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지 않습니까? 또 찾아볼까요?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세금 공무원입니다. 말이 좋아 공무원이지 도둑놈이거든요.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해가지고 세금을 거두가는 로마의 권력을 배경에 얻고서는 백성들의 돈을 강탈해가는 건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으면, 제 같으면은 너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했을 법한데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함께 먹고 잔치하시면서 삭개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리는 소문이나 외적인 면을 가지고서, 과거를 가지고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뭐 때문에요? 백성들이 가진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다음에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그 선입견, 편견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겸손하고 진지하고 신중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의 깊이를 제가 부인하고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력과 관점과 판단력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행여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서도 물론 그러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몰라요.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제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과거에 못 보았던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앉아 고치실 뿐이었다. 여기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나사렛 고향에서 주님이 권능을 행치 못하신 것은 주님이 권능이 없어서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죠. 믿지 않았어. 이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는 무한하시지만은 우리의 불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불신앙에 의해서 하나님 능력이, 그 전능하신 능력이 제한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세계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라고 본문을 다시 추석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의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항상 진리입니까? 여러분, 다수가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수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 옳다고 유익하다고 보기도 걸어가는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 거기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하셨죠.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사렙다 시돈 땅 그 과부만이 가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유대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지 않고 왜 시돈 땅, 이방인의 땅,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집에다가 기적을 행하여서 가로 통해서 가로가 떨어지지 않고 역사해 주셨습니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엘리야가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빵을 좀 만들어 달라. 우리는 지금 이거 한움코 남은 밀가루 가지고 이 빵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야면은 가로 통해서 가로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 보는 이방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먼저 만들어주면 가로 통해 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종이라고 하니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땅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가로 통해서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야기를 하셨죠. 유대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엘리사가 그 아람 사람 나만만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가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그래 와서 그러면은 저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몸 씻고 가라고 종원을 시켜서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한번 내가 믿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겨울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을 적에 그 살이 깨끗하게 휘어졌는데 어린아이와 살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럼 뭘 믿어요, 그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 다시 땅 위에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뭘 믿어요?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품과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심지어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왜 믿음이 없었죠? 잘 안다는 그 선지식이, 선입견이 믿지 못했고 그들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펴고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입견과 주님을 영접하지 않지만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대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